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사형법입니다. 죽여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인데 이 규례들은 18장에 나오는 규례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18장과 다른 점은 18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금지법만 말씀하셨는데 20장에서는 그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20장의 말씀은 죽여야 하는 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죄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몰렉을 섬기거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나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면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두 번째 사형법은 근친 상간과 이웃과의 불륜, 동성애, 수간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도 죄이지만 그 죄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느껴지는 공간이죠. 그 아름다운 공간을 근친상간과 불륜과 동성애와 수간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죽여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들이죠. 우리 안에 죄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 죄들을 죽이고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죽이고 심판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죽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에 대해 과격하다 싶을 만큼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질에 비해서 처벌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볍게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이러한 처벌이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처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벌은 합당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 처벌이 솜방망이 같다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의 처벌이 죄에 대한 심판과 인과응보식의 보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의 목적은 보복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법의 처벌의 목적은 속죄와 회복과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심판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목적은 속죄와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형법 역시 마찬가지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사형당한 자들을 통해 남은 자들이 악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심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죄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복수하고 보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자유하는 길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죠. 인간은 약합니다. 성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처음으로 맡게 되는 감정은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쾌락으로 도망치려 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죠. 우상이라도 섬기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우상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더 큰 재물을 바치게 되죠. 이 재물은 자녀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고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귀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자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잘못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참된 가치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땅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따를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근친 상간을 포함한 성적 타락의 모습은 우리 안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이 표출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과 욕망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고 싶고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화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살 기도는 중세 또는 중세 이전부터 모이게 된 사막의 교부들, 그 수도자들에 의해 발전된 기도의 한 형태로서 짧은 한 문장의 형태로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화살 기도인데 땅에서 하늘로 마음의 화살을 쏜다 또는 화살처럼 신속하게 도움을 간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이러한 기도를 화살 기도라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 기도에 대해서 이문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뒷부분만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배우를 만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또 다른 기도법을 얻어 들었습니다. 40이 넘어 소설 쓰기 시작한 노 작가분이 화살 기도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거의 동시에 잃고 실어증에 걸리기까지 했던 노 작가분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화살을 날리듯이 하느님께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걷게 해주세요처럼 단순할수록 그리고 강렬할수록 화살 기도는 효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살아온 여배우와 또 수많은 삶을 꿰뚫어온 노 작가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전수받은 것이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하늘로 쏘아야 할 화살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습니다. 제가 하늘로 쏘아 올린 첫 화살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많은 화살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화살들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허무하고 헛된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하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